제가 이 86년도에 신학을 시작해서 이제 2013년이 되었으니까 한 29년 정도 세월이 이렇게 지났습니다. 돌이켜 보니까 허물밖에는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잘한 것 하나도 없고, 하나님 은혜로 흠과 티가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별한 형편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아무것도 내놓을 곳이 없는 참 피폐한 존재, 그야말로 28년 된 병자다, 29년 된 병자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이전에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가서 그래도 제가 좀 겸손한 편이었습니다. 제가 좀 겸손한 편이었고, 저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제가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참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너무 부끄럽고 해서 그래서 저는 좀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들어온 그 신학생들은 정말 너무 당당하고 너무 훌륭하게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사할 때, 처음 자기소개할 때 내가 앉아서 듣기가 좀 거북하더라고요. 이미 하나님이 다 돼서 신학교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거의 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순서가 돼서 나는 자랑할 것이 없고 나는 나이 어린 놈들이 반말 쓰면 나는 못 참는다. 그날부터 저도 이미지가 아주 험악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뭐가 된 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셨지, 우리를 도우셨지. 내가 목사가 되었던들, 어떤 직분을 가졌던들 잘 섬기고 희생하고 충성하라는 것을 주신 것이지, 교회의 직분이 계급이나 벼슬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고 가면 갈수록 더 느껴요. 목사라고 더 대접을 잘 받고 새신자라고 무시를 당하고 이래서는 안 되죠. 오히려 더 자격이 없는데 특별히 제가 교회를 통해서 특별한 대접을 받아서 많이 죄송하고 또 더 열심히 섬기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을 많이 받으면 그런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이 맥주 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지난 6개월 동안의 일들도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여정에 하나님께 허물과 죄를 용납하시고 붙드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까지 지내온 것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감사하는 것은 입술로도 감사합니다는 고백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삶이 감사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입술로 찬양도 하고 또 감사를 고백하고 하면서도 삶이 여전히 저질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달라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감사를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세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재능을 가지고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어떤 액션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삶으로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눈에 나타나는 것이 최고의 모습인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둡니다. 인격적인 변화를 하나님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육체보다도 영혼을 오히려 더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변화된 인격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지 않아요. 우리가 그 일을 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애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더 잘 섬기지 못해서 그 크신 은혜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해서 하나님 너무 부족한 자, 주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하고 특별한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우리가 고백할 말이 있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없어져야 할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우리가 아는 대로 선지자입니다. 그 시대의 선지자는 가장 존경받는 인물, 세 직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사장, 왕, 선지자, 이 삼중직이 특별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쓰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존중을 받았고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정말 소중한 직분을 가진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살펴보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영광을 두 눈으로 목도했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보좌 우편에 부양해 있는 천사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존경받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고 그가 누구도 볼 수 없었던 하늘의 영광을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던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어떤 지위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또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선지자면 훌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를 보았습니다. 천사들의 모습을 생생히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가 아직도 준비되어야 될 것이 더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그랬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준비되어야 하겠습니까? 그 같은 사람이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것으로 준비되어야 하겠습니까? 그것 외에, 하늘의 비밀을 본 것 외에, 그가 선지자 직분을 가진 것 외에 또 다른 것이 반드시 그게 있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가 본 환상을 통해서 그것으로부터 우리에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가 받아야 될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 하나님을 선포하는 자의 사명이었는데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이사야 선지자는 입술이 정결한 사람으로, 삶이 깨끗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사야가 본 환상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단정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섬기는 것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빌의 금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바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몸을 내던져서 하나님께 충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원하시는 정결한 모습의 섬김이 없으면 여러분, 정결함을 그딴 것들이 대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 교회를 잠깐 우리가 눈가림으로, 재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종종 봅니다. 제 멋대로 살다가 세상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그 짓거리들 다 하다가 교회 와서 찬양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눈속임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뻔뻔하게 사는 경우들을 성경에는 없겠습니다만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에게 필요했던 것은 선지자 직분도 아니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영광을 본 것도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가 죄를 자각하고 그 입술이 정결케 되는 것이었음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말씀을 살피는 동안 이 은혜가 임하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가 본 환상은 이렇습니다. 이사야가 본 선지자의 환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보좌 주변에 천사들이 6날개를 가지고 하나님을 옹호하고 있는 겁니다. 옹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광경이 너무 신비해요. 천사들이 6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2날개를 가지고는 천사들의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날개를 가지고는 그 발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날개는 계속해서 날고 있는데 발이 땅에 닿지 않을 만큼 부양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선지자가 보았습니다. 지금 하나님 주변에 서 있는 천사들은 그냥 편안히 서 있을 만한데 그렇지 않고
계속 날개를 젓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도약의 어떤 과정이 없이 바로 날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환상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걸리는 것 없이, 불편한 것 없이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환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단정하게 하고 여러분의 인격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복장을 항상 잘 준비하고 누가 찾아와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집을 청결하게 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부끄러울 것이 없도록 준비한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누가 찾아오면 문도 못 열어주고 전화도 못 받고 이런 지경에 처하면 안 됩니다. 항상 주님이 말씀하실 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영혼은 말할 것도 없고 육체도 같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함께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있는 영적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의 쓰임을 기다리시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인 다 그렇게 해서 어느 곳에 가든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날개로 낯을 가렸습니다. 감히 그 얼굴로 하나님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감히 그 얼굴을 들고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없었기 때문에 천사들은 자기 얼굴을 가렸습니다. 겸손을 말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깨끗하고 그들이 얼마나 거룩한지 우리 잘 압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옹이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살짝 아주 얼핏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얼굴의 강체가 너무 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탁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얼굴을 바로 쳐다볼 수 없으니까 당신 얼굴을 좀 수건으로 가려주십시오. 저나 여러분이 얼핏이라도 뒷모습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일본어로 보시는 분에게는 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하물며 잠깐 본 뒷모습을 본 모세 얼굴이 그렇게 광채가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 서 있었던 천사들의 빛은 얼마나 강렬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얼굴을 내놓지 못하고 겸손히 머리 숙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똑똑하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일을 하셨나요? 다른 사람들보다 좀 탁월한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보기에 좀 어떤 신앙인들이 좀 시시하게 느껴집니까? 교회가 힘이 없어 보입니까? 여러분의 훌륭한 신앙을 존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겸손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치고 그 얼굴을 내놓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정죄하며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곡식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함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타버린 얼굴을 들고 교만히 설만 행하지 말고 얼굴을 가린 천사의 모습을 닮아서 그 앞에 겸비한 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발을 가렸습니다. 발은 언제나 더러운 것을 상징했습니다. 발톱에 때만도 못하게 여긴다, 이런 것은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가장 비천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발은 늘 더러운 것으로 상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치스러운 것이 발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들의 날개로, 빛나는 날개로 자신들의 수치를 가렸습니다. 수치는 가려져야 합니다. 드러나서는 될 것이 아닙니다. 수치는 다른 말로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가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을 향해서 세도를 부리려고 할 때 저는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이 그 죄를 가리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발은 부지런히 움직이고 활동하는, 수고하는 발을 의미합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것이 발입니다. 아름답도다 이 말이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발이 수고를 하고 많은 일을 했을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여러분 행한 일을 조용히 감출 줄 아는 그런 지혜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죠. 우리가 그냥 참아서 그렇죠. 봉사 좀 하고 했다고 발을 번쩍번쩍 들면 민망해서 볼 수가 없어요. 팬티가 다 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발을 감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지 말아요. 아무리 혼일을 했어도 그냥 안 한 것처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고 세상이 여러분을 존중합니다. 힘든 일을 하지요. 서원교회가 제일 많은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웬만한 교회는 다 교회 청소를 돈 주고 사서 합니다. 어떤 교회는 밥하는 것을 또 용역을 불러서 합니다. 그러다가 용역이 돈만 생각한다, 또 밥 갖다가 우리는 영원토록 밥을 우리가 스스로 해먹을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네 이분들이. 여러분, 아무리 수고를 많이 하셔도 여러분이 한 것을 여러분의 은혜 날개로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많이 하셨어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두 날개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날개를 젓고 있습니다. 날개 넷은 자신의 모든 것을 가리고 자신을 연단시키는 것으로 사용이 되고, 그 중에 두 날개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날개짓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이 준비되지 않으면,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겸손해지지 않는다면, 수치를 가릴 수 없다면, 회개의 역사가 없다면, 자기의 수고한 것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익합니다, 내가 한 것을 누가 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한 것도 없습니다, 아니요 내가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줄였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다. 주님, 언제 우리가 그런 걸 했습니까? 선한 자들의 말입니다. 너는 나를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고, 내가 헐벗을 때 먹을 것을 입을 것을 마실 것을 주지 않았다.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여러분, 좌편에 섰던 악한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일을 할지라도 겸손이 없으면, 겸비함이 없으면, 수치를 가리는 그런 것이 없으면 남아있는 두 날개짓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확실한 교훈을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이 방문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엄청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르다는 시간이 지날수록 지칩니다. 빨리빨리 시간에 맞춰내야 되는데 일손이 부족합니다. 마음이 급합니다. 분노가 생깁니다. 원망이 생깁니다. 마리아는 시간이 지날수록 행복합니다. 마리아는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갈수록 만족합니다. 풍성합니다. 음식을 말던 마르다가 예수님께 불평합니다. 예수님, 왜 내 동생을 명해서 나를 도우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동생이 저렇게 빈둥거리고 있고 난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데 예수님 왜 그러세요? 예수님 한 말씀 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무 많은 것 준비하지 말아라. 이것을 하든지 저것을 하든지 한 가지 것만 해도 족하다. 네 동생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 이 좋은 편, 이것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 단계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 많이 바쁘지 않길 바랍니다. 너무 많은 일로 시달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시간을 우선으로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일이 다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많이 할 만큼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바쁘면 실수가 많아요. 너무 많은 일에 쫓달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서원교회 하나만 섬겨도 충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곳에 가서 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또 다른 곳에 가서 배우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전도하시고 성경 공부하시고 봉사하시고 이것만 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코 적다고 하지 않습니다. 일이 부족하면 더 만들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일 만드는 기계입니다. 아멘. 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읽는 시간 좀 가지십시오. 나는 여러분들을 보다가 늘 실망해요.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우리를 너무 높이 보지 마세요. 기대하다가 실망이 큽니다. 내가 그 말을 좀 실감합니다. 여러분, 성경 지식이 너무 바닥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너무 형편없어요. 껍데기만 그냥 그럴듯해요. 먼저 말씀의 깊은 은혜를 묵상하고 나누고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시간 가지십시오. 기도의 시간 없이 하는 거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 없이, 내면의 영적인 은혜 없이 여러분이 부풀리는 것은 헛풍선입니다. 다 뻥입니다, 여러분. 다 사기입니다. 경건의 시간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는 그 경건한 존재라도, 그 영물이라도 자신의 네 날개를 가지고 자신을 준비하는데 사용했습니다. 네 날개가 없으면 두 날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에게 네 날개가 없었다면 그 날개는 한 번도 창공을 날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경건의 시간은 우리가 일하는 시간에 몇 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경건에 손해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또 다른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거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분의 주변에 옹이하고 있는 천사들을 보는 순간 이사야 선지자가 깨닫게 된 가장 큰 전율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죄인이다. 그는 하나님 앞에, 그 환상 앞에, 그 광경 앞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허물이 너무 크고 죄가 너무 커서 내가 망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 인생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도다. 그는 통곡합니다. 자신의 죄를 보며 애통합니다. 전율하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지만 그곳에조차도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죄로 얼룩진 처절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선지자였다고,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라고 그분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자신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철저히 부서지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 깨지고 또 깨져야 됩니다. 망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의로부터, 자기 가치로부터, 자기 경험으로부터, 자기 모든 것으로부터 모든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우리 자신이 구별되어야 됩니다. 깨져야 됩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여러분, 소유가 여러분의 믿음을 방해하면 소유가 여러분을 떠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지식이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방자하게 하도록 만들면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하나님 의지하는 일에 게으르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들거든 그것으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경력이,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여러분의 삶의 성공한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누렸던 많은 것들을 잃는 대신 경건을 회복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면 그것들을 잃어도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밝은 빛을 보고 사울이라는 청년이 소리쳤습니다.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는 그때까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라고 그 이름을 사울이라고 불렀습니다. 너무 잘난 사람, 제일 똑똑한 사람, 그래서 나는 사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디 가든지 심판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사람을 잡아가던 일을 하는 것을 가장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그와 같은 자아가 무너져냈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바울이라고 바꿨습니다. 그리고 전 인생을 하나님에서 바쳤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는 가마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최고의 율법 석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훗날 배설물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배설물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버렸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특별한 사람들이 로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도 배설물이라고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다는 것을 그는 예수님을 만난 뒤에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버러지 같은 인생이 아닙니까? 야곱이 말하기를 지렁이 같은 나 야곱이여,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장하게 되는 것들을 기꺼이 배설물로 버리시는 그런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서로 쳐다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하지만 그들은 말합니다, 속으로 별것 아니네. 우리가 잘났다고 하는 만큼 우리의 허물이 더 많이 드러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주님의 보좌 앞에서 그 사실을 깨달아야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부서지고 망가지는 기회를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시나요? 아멘 할 때까지 설교 자꾸 나도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깨달았던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입술이 부정한 죄였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백체가 다 추하고 더럽고 정결하지 못하지만 특별히 사람에게서 가장 추한 것이 입술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가 살고 있는 모든 주변의 사람들도 입술이 부정하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자신도 입술이 부정하지만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다 입술이 부정하다. 무슨 뜻이냐면 사람 중에는 의지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자기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중보해주고 자기 부정을 대신 도와줄 사람이 땅에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여기저기 바라보아도 자기를 도울 사람 없고 똑같이 부정하다는 겁니다. 이사야는 그 순간 감동을 받아서 이 땅에 우리를 도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오셔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식인도 정치인도 학자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웅변자도 다 입술이 깨끗이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대신해서 변론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누가 하나님께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세상을 보고 실망하며 개탄할 때 천사 하나가 화저로 부젓가락으로 덜겁게 타고 있는 숯불을 가져다가 그 입에 대고 지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정결케 하신 분은 세상에 있는 어떤 존재가 아니고 오직 주님 한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높지 못합니다. 사람 너무 높이 보지 마십시오. 똑같아요. 그들도 밥 먹어야 되고 화장실 가서 힘주고 똥 싸야 되고 다 똑같아요. 사람 중에 그럴듯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쫓아야 될 분은 우리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예에 아주 큰일이 생겼어요. 너무 큰일이 생겼어요. 너무 심각했습니다. 저는 노회장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웬만한 문제 같으면 친구들과 상의를 하고 몇몇 존경하는 목사한테 의논을 하겠지만 문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사람들을 찾기가 싫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너무 심각합니다. 이 일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큰 문제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밖에는 도우실 분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주하고 있다. 사람들이 급하면 사람을 찾아가요. 성도들도 급하면 사람을 찾아가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을 도우실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체휼하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만군의 여호와이신, 그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고 여러분 그분 앞에 진실되이 나가셔서 그분의 도움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그가 입술이 부정했었는데 그 불로 깨끗하게 된 다음에 하나님 성 들려왔습니다. 다른 성이 아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나님 주변에 영광의 질 바라면서 6날개를 가지고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서 있는 스락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시키면 될 텐데 그들에게 명령하지 않으시고 뜻밖에도 사람 중에 보낼 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아닌 사람이 해야 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일은 다 천사들이 합니다. 하늘을 나는 것도 그들이 하고, 병을 고치는 것도 그들이 하고, 물을 동하게 하는 것도 그들이 합니다. 불을 내리는 것도 물을 내리는 것도 그들이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람이 해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천하에 전하는 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천사들을 제외하고는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누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수고를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갈 것인가? 하나님 자신은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밤의 추위에 낮의 더위를 참고 일할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의 양떼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며 피 흘리며 이리와 싸울 진실한 성령의 사람이 누군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누가 그 일을 해줄꼬? 내가 누구를 보낼까? 여러분, 거기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기 아무도 없었습니다.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돈을 위해서 밤잠을 설치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사업을 위해서 먼 여행을, 무역을 위해서 먼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은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려고 밤거리를 새벽까지 활보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쾌락을 위해서 그들의 물질과 그들의 에너지와 그들의 입술을 거짓으로 사용하며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사야가 둘러보니 자기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형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무도 없을지라도 여러분 혼자라도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힘든 봉사는 식사를 준비하는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200여 명의 식사인을 위해서 수고를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도 없다면 여러분 혼자 기쁨을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은혜를 받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가기 나를 보내주십시오. 자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인데 무엇 때문에 망설입니까?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는 그런 자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도 안 하고 누구도 하고 누구도 안 하는데 나는 왜 합니까? 에이, 못 하겠네. 여러분, 오늘 그런 마음 버리시고 주님, 아무도 없다면 나라도 하겠습니다. 나 혼자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진실한 동역자를 만나게 되고 한 은혜를 경험하게도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청소 시리즈 2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어제도 청소했습니다. 할렐루야. 안 할라 했는데 윤종건 집사님이 못 믿겠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건 아니고 했습니다. 청소를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청소할 꾼보니까 청소 내일 아니잖아. 나는 다른 거 해야 되잖아.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그 일이 내 일인 줄 아닌 줄 알고 단 한 번도 아내를 도운 적이 없었습니다. 설거지를 내가 왜 해나? 아직 설거지까지는 안 합니다만은 내가 청소를 왜 하나? 집사람 해야지. 그런데 청소하면서 내 마음이 완악하고 아주 배악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내가 누구에게 자원하라고 말하고 기쁨을 하라고 말을 했구나 깨닫고, 여러분, 열심히 청소하는데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자원해서 하면 이런 기쁨이 생기는구나, 자원해서 하면 이런 즐거움이 생기는구나. 이번 주 중에는 베란다 청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울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성도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입술도 정케되니까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적인 봉사는, 순종의 봉사는 죽어가는 자를 살리고 약해져 있는 자를 강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억지로 하기도 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기왕에 할 것,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겠습니다. 교회에 곳곳에 봉사할 일이 많습니다. 봉사하는 분들도 충성해야 될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교회가 유치부, 초등부, 중고도 청년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사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교사의 자격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있으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면 역사가 일어날 것이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이들이 세상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미 초등학교 5학년만 되면 어른들이 하는 짓을 다 합니다. 그 아이들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부모들도 어찌 방법이 없어요. 유일한 대안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데, 교회가 섬기는 지체들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세월 낭비하지 말고, 이것저것 핑계하지 말고, 내가 한 영혼이라도 살리겠다고 가르치는 현장에, 봉사 현장에, 우리 교회학교 현장에 자원하실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아이들이 여러분의 손길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미 봉사하시는 여러분, 기왕하는 것, 내가 이걸 왜 해야 하나? 내가 서원교회 노예가, 응? 우리 딸내미가 어제 그러더라고. 뭐 해라 내가 노예가, 노예지, 주님의 종이지. 응? 여러분, 기쁨을 하시는 그런 축복이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요. 아이들 하나하나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옛날에는 북만 쳐도 아이들이 뒤에 얼마나 많이 따돌았는지 모릅니다. 옛날에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지서스 하나 딱 들고 가서 성경학교 오면 읽어준대. 그러면 막, 여러분 130명 그래 모였습니다. 우리 20-30명 교인이 모일 때도. 지금은요, 몰라, 텔레비나 준다면 올까? 아이들이요, 얼마나 영악한지 모릅니다. 좋아하는 게 없어졌어요. 앞서도 기도했지만 지금은 선생님들의 수고와 기도와 헌신밖에 없습니다. 갈수록 다 그렇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자원하시길 바랍니다. D.L. 무디 선생님은 국민학교를 졸업 못했습니다. 아주 불량했습니다. 좋은 선생님 만나기 전까지 문제였습니다. 배 곪고 찌들어 있는 아이를 데려다가 한 여선생님이 씻겨주고 먹을 것을 줬습니다. 그 다음부터 바꿔졌습니다. 어느 날 17세가 되었을 때 아이들을 사는 열정이 생겨서 주일학교 부장선생님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나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난 너를 안다. 너같이 불량한 아이가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냐? 안 된다. 너는 자격 없다. D.L. 무디가 답답해요. 견딜 수가 없어요. 다시 찾아갔습니다. 나는 가르치진 못하지만 아이들은 전도할 수 있는데 그렇게는 할까요? 그건 괜찮지, 데려와라. 하도 많이 데려왔습니다. 1-20명 데려온 거 아니라 100명, 200명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네 반은 네가 알아서 해라. 여러분, 자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일을 자원해서 하시고 기쁨으로 하시고, 또 아직 안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헌신하는 그런 기회 가지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입술이 정케 되길 원합니다. 내가 겸손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자원하길 원합니다. 기다리지 않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기에 영혼들을 살리는 자로 내가 하나님 도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고 제가 마치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